요한계시록 두 번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쭉 다 함께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은 조금 더 명료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떻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밤모섬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2장을 이제 한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형편에 맞게 말씀하시고요. 또 칭찬과 권면을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더 잘 하도록 하고 또 잘나서 없애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준이 다윗이었죠. 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래서 말세의 예언 중에 다윗의 장막, 다윗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일으키겠다라고 말했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마음이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윗처럼 임재를 사모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7교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시대 전체의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의 그 당시의 교회의 7교회를 통해서 보편적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차 독자는 그 시대에 사는 이 7교회였지만 그 시대 소아시아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기가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수고도 했고 인내를 주님이 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그런 음성에 정말 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거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모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어집니까?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고난을 주님이 아신다. 그 믿음의 고난을 아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참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까? 요한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요한이 그런데 지금 밤모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요한의 마음, 또 받아 적는 요한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극심한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대표적인 그 당시의 도시였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분위기를 조금 더 상상을 해보려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어떤 상황에 대해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더 매칭이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보면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몇 개 기둥과 터만 남았는데도 장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67m, 130m, 67m, 높이 18m, 기둥만 127개.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일하는 이 이방신 사제들이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큰 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을 정도였다면 거기에 부와 재원이 있는 도시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수많은 상업, 뭐 여러 가지 재정, 또 물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고대 도시에서는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였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겨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분란도 일어나고 사도 바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사와 이적도 일어났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각지기들이 와서 우리 밥거리가 다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충돌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했는데 이게 뭐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일인 줄 알고 제가 기회를 타서 한번 그쪽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지금도 규모가 꽤 큰 도시예요. 그 유적 자체가. 거기에서 온 도시를 뒤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엄청난 거죠. 자,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역사도 있고 그동안 귀한 사역을 많이 했었고 교회가 생겨졌고 요한이 와서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었고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도시입니까? 자, 근데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뭐 알겠지만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풍요, 다산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북적대는 그런 세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어저께 얘기했듯이 도미티안 왕이 황제가 등극하면서 황제 숭배의 수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곳에서 같이 황제 숭배하는 일들을 가졌고요. 이 에베소가 황제 숭배 수호자라는 호칭까지 가졌어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했었고 90세가 넘은 노구의 요한을 붙들어서 보낼 정도로 그런 일들을 교회에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몇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스스로 사도라 한 자를 시험해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죠. 화려하게 보여도 이 독버섯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되어진 것, 특별히 거짓 사도들, 또 니콜라당이라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랑 버가모 교회는 이 니콜라당이 크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외부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단적 사상도 교회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들의 한 행동이 나중에 뭐 버가모 교회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도들을 우상제물 먹게 했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했다. 우상 숭배하게 했다. 다른 말로 보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대상이 바로 니골라당이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그런 이단들.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은 처음은 같은데 끝단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같은 것 같은 나중에 가보면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정말 흠없이 열심을 하고 인내도 하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는 이 놀라운 정말 게으르지도 않아. 열심으로 해. 아침 저녁으로 정말 늘 주님의 나라 생각하고 교회를 일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은데 마음 안에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형 모습만 그렇고 마음 안에 진정성 있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마음과 처음 행위. 첫 마음과 처음 행위. 행위 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행위까지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게 작은 행동이 중심을 달아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주님 눈에는. 아니, 칭찬해 주셨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이건 뒤에서는 그 마음과 그래서 첫자가 들어갔어요. 그 처음에 뭔가를 하려 때 첫 학기 개학이 돼서 첫날에 공부하려고 했던 그 열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헌신의 그 첫날, 예배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알고 진실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 떨리는 그 마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회복해라. 와우.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해라. 그거 아무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쟤는 어땠지 분별 못해요. 에베소교회가 워낙 훌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7벼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든 걸 아시는, 행위와 마음을 아신 그분이 그 마음 깊은 것을 찔러서 보시면서 너 첫 마음과 첫 행동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문제 생긴다. 근데 하나님은 경고까지.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무섭죠?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단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이게 막 바른가 그런가 이런 쪽으로 막 가다가 이 니골라당 이거 틀렸다. 사도, 이 거짓 사도네. 분별을 잘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인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선인데 그 사랑이 메말라진 건 아닌가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리 있는 얘기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지 않으면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모든 걸 다 하는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사랑이 빠져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열매, 생명나무를 주겠다. 처음의 열매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3장에 가리워진 생명나무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있는 가리웠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이때에서 회복되어진 그때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에베소 북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계속 그 방향이 그래요. 에베소에서 이제 56km 올라가면은 서머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즈미르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서머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주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나타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각 교회에 맞게 주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 교회의 상황과 환경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등장하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지역의 또 영적인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이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 또 다른 말씀으로 아마 나타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아름답기는 한데 로마 여신 숭배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황제 숭배 신전이 여기에 건축이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입니다. 갈릴리의 티베리우스, 디베리아 할 때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이런 황제 숭배적인 환경으로 로마 전체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시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주 좋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참 정말 고통스러운 순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면서 황제와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유대는 어떻게 보면 봉신처럼 이렇게 헤롯이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힘에 의존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존재했던 것이 이스라엘 이 지역과 로마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가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이걸 없앴다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AD 70년에도 그 피 흘리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로마가 잔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을 알아보다 보니까 유화 정책을 해. 유화 정책. 니들은 니들 신앙생활을 인정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로마의 황제 숭배를 신으로서 숭배하지 않고 통치자로서 제물 드리고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거를 인정한 거예요. 서로가 이런 식으로 유화 정책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버려 두자 뭐 이런 분위기지만 로마 숭배, 그 황제 숭배는 계속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사참배를 그렇게 했죠. 이건 문화의 일이다. 일본 신도가 했을 때 일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신도가 있었잖아요. 12시만 되면은 목사님들이 종을 땡 쳐요. 그럼 다 묵도해요. 동방여벨에서 동쪽을 향해서 일본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인데 죽어도 못한다. 일사각오로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제국의 힘에 눌려버려. 일본 제국의 힘에 눌리는 거죠. 그냥 이거는 문화다라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생긴 일이에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배교 때문에 우리 민족의 순환의 시간들이 온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했는데 유독이 끝까지 머리를 안 숙이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시기가 나고 짜증도 나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얘들은 로마 황제에 섬길 마음 없다. 반체제적인 인사들이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잔멸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평화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내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10절에 장차 고난을 많이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런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10일이란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은 진짜 10일이 아니라 어떤 이 상징적 숫자들 7은 완전수 그리고 10일 굉장히 긴 기한이지만 제한된 시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누가 순교합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순교를 해요. 폴리갑 순교 사건에서 많은 초자연적 일이 있었어요. 불로 태우려고 했는데 불이 이분을 태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정관들이 단도로 찔러 죽이게 해요. 불이 타질 않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폴리갑에. 근데 폴리갑을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를 원했어요. 네가 마지막으로 부인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가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여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욕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저주하고 화상을 밟아버리면 살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실한 종이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의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있다가 이곳의 역사, 서머나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신실해라. 하늘에 속한 사람 브라더 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199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중국 교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중국 감옥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환상과 하나님이 주셨는 감동은 뭐였냐? 네가 이제 이곳에서 떠나 서방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교회를 잠자는 교회를 깨울 것이다. 그게 2000년도였어요. 2000년 딱 들었으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00년 전후 해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관에 있었던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20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또 냉랭해져요.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전쟁 승리자에게, 경주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주는 거죠.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감동으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의 장인 어르신 목사님, 평생 평양신학교 출신이신데 평생 가난하고 좁은 길을 걸으시며 정말 순진할 정도로 순전하게 교회 개척하시고 또 후배 물려주고 또 조그마한 곳에 가서 또 개척하시고 또 물려주시고 그리고 또 가서 영혼들을 계속 섬기는 그런 일들을 평생 자꾸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일을 섬겼어요. 아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노라. 야, 이게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와, 충성된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 이제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서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환경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또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0km 있는 곳이 이 버가모가 주님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나타나는데 이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뭔가 모르게 이
힘이 있는 군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유일하게 검이란 표현을 쓰고 사탄과 싸우는 유일한, 다 다른 건 방어 무기인데,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검이라고 주님 표현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할까? 여긴 분명히 사탄적인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버가모에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사탄과 싸우는 무기. 이 지역 자체를 가봐도 독특합니다. 메사라고 표현되어진 지역이 있거든요. 미국에 가도 코스타 메사, 메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메사란 지역은 이렇게 높은 테이블 모양으로 된 지역을 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큰 원형 경기장도 잘 깎아가지고 그런 이 정말 절벽같이 쭉 올라간 테이블 쪽에 위에 이게 그렇게 또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전이 우뚝 서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사탄의 권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에 355m 우뚝 솟은 언덕에 원형 경기장도 깎아놓고 그 꼭대기엔 신전 성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책임자들에게 황제의 신전직이라는 네오코로스라는 영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는 영예롭다 그러죠. 로마로부터 3번씩이나 칭호를 받았던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곳이 아주 강력한 곳이에요. 그죠? 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 그게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바로 앞에 보면 또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요. 순교자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노새 황소 모양의 노새 안에 들어가서 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끔찍한 곳이 바로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숫자를 불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열망이 저도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 볼 때 네팔이 떠올라요. 네팔 교회가 요 근래 10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높은 지역에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 네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세계무역센터 우리 CEO 하셨던 돌아가신 장로님, 이돈 장로님 늘 갔던 선교 지역이 네팔이었어요. 한때 한 번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데 그 팀과 같이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간 한의사가 있었어요. 한의사와 더불어 또 기도하는 사람들 가서 기도했는데 평생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들리고 걷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참 놀랍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 정도쯤으로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14절, 15절. 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저기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 한국 이단들도 가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밀림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사람 닿을 곳이 없다라고 원주민들 딱 만났더니 원주민이 어떤 이 캔을 딱 들고 있더래요. 봤더니 코카콜라 병을 들고 있더래요. 코카콜라는 거기까지. 요새는 상업적인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아주 열심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곳에 발람의 교훈이 뭐냐? 유혹거리예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좋고 그런 걸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세속적으로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뒤에 발락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 발락이 있고 거기에 예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이단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이래.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됐지 뭐 괜찮아.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현대판 이 구원파예요. 아예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십자가 피로 다 구원받아. 그냥 살아. 괜찮아. 그거 확실하게 믿어. 이러면서 행위와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행위와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버가모교회. 그런데 거기는 또 사탄의 왕자가 있어요. 사탄적인 사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과 버무려져 있으니 이곳에서 교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새는요,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이런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라는 교리, 지옥이 없다. 주님의 마음은 지옥을 없앨 정도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어떤 누구도 쉽게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히 놀랍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지옥을 제일 많이 했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없앨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죽음 당해가 그 역사에 끝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일어날 일, 그거는 우리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 나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예수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막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니골라당은 절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 이때 당시 버가모 지역엔 특별 잔치 초대권을 흰 돌을 준대요. 이름이 이렇게 새겨서. 여기에 새 이름이 새겨진 거죠. 또 내 이름이 새겨진 거죠.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준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신약시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며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을 먹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흰돌의 초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미국에 잠깐 들렸을 때 루비니를 만났어요. 루비니가 초대장을 갖고 와서 알 듯 모를 듯 돈 건네주면서 자기 생일이니까 자기 생일 파티에 와줄래? 그러면서 특별하게 줬어요. 이거 다 줬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장, 흰돌을 주겠다는 말씀하는 거죠. 이 지역,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이런 지역, 각자의 스토리 안에서 정말 각자의 어떤 교회의 색깔에 맞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 힘든 싸움을 하는, 버가모 교회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충성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이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두아디에라 교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에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버가모에서 사대로 가는 로마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신장로 같은 로마 가도라 그래요. 로마 가도를 따라서 남동쪽 65km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남동쪽 65km 가면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지역이냐, 내륙 상업 도시였어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에요. 전쟁 무기로 쓰는 그런 이 금속이죠. 여기에는 금속 상업 길드들이 많아요. 상업 길드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로마 부대의 무기 재료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양 제철소 혹은 뭐 포항 제철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겠죠. 뭐 한화 뭐 이런 기업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상업, 제조업 도시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업 조직 길드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길드마다 수호신을 섬겼어요. 정기적인 축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 신께 제의를 드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교 행위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신용을 잃고 조합에서 배제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거를 돌파해내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또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다 한 잔씩 하잖아요. 이제 신입생 왔다 그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꾸 친구들이 먹이려고 그러다가 안 먹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안 먹으니까 옆에 팔을 딱 이렇게 양 어깨거리를 딱 해가지고 팔을 딱 잡아버리고 억지로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다 이게 입 꽉 다물어 좀 친구들이 잡고 있는데 남은 게 발이었는데 이 발로 팍 그 잔을 차서 날려버렸다니까. 하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건들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나는 술자리에서 안주만 축내겠다. 뭐 이런 친구들 우정은 소중하겠지만 내가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각오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친구들 참 훌륭한 어떤 면모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기간 얘기가 될 때 먼저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다 챙겨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가 이 사업이 비즈니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 구절에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 사업과 그 지역에 좀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아마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직장인 정말 이 반기독교적 문화가 있는 직장인들 참 어렵죠. 근데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 너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훌륭하다. 라고 격려해줘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근데 그걸 아신다라고 말해요. 격려하길 원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방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후가 되어졌는데 보니까 나중에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그쪽으로 점점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 맞추지 않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잘못되어진 영적인 연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이것을 두고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가 따라가지 않지 몇몇을 그런 방식으로 미혹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꽃같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겉의 모양으로 사람은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그 뜻과 마음의 태도를 살피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세상에도 인과응보라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척만 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만 보이는 척해서는 안 돼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맛봐야 좀 사탄도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깊은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탄경을 받았대요. 근데 한번 연구해보라 그래서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세상의 주인은 중심은 너다. 이 첫 구절 딱 읽고 덮어버렸대요. 안 봐도 알겠다는 거죠. 뭘 그렇게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세상의 중심은 너다라고 딱 얘기해요. 사탄은 계속 나 중심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철장, 이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별, 이것도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29절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철장 권세와 별은요 왕의 통치를 상징한 거예요. 왕과 같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내일 새 교회를 할 건데요. 내 교회를 통해 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온전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힘을 얻는 마음으로 주님의 격려와 칭찬의 음성으로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